평신도 지교의 메시지 제1강을 보십시다. 오전에 5강까지 하고 학원보고 메시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요일에는 원래 조금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양들을 좀 이렇게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안 하는 대신에 여러분들 시간도 좀 활용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1강입니다. 도대체 지교의 운동은 뭘 말하는가 하시더니 지금부터 우리가 지교의 운동을 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지교의 운동은 한마디로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마게도냐에서 평신도들이 한 운동이다. 그렇게 보면 정확하겠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캠프란 뭐냐? 그것은 목사님들이 바울이 주의 종들과 함께 전도했던 현장의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교회란 말은 지역의 평신도들이 특히 마게도냐 지역에서 전도운동한 것을 말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 가지는 언제든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오직 예수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오직 예수 이렇게 할 때 다른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 없다 하는 말하고 오직 예수란 말하고 다른 말이거든요. 어디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고 하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엘리야, 세례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신비적인 운동으로 나가거나 혹은 또 보면은 종교로 보거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할 때 오직 예수란 말은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말해요. 거기에 대한 답이지 오직 예수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 산에 올라가서 늘 붉은 전 신비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건 오직 예수가 아니죠. 그건 정말 오직 예수님을 욕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그런 방법, 그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어떤 그 박애주의자가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신비주의자가 아니고 세례요한 같은 그런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와 같은 그런 종교인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 세 가지가 오죠. 반석 같은 축복, 그 위에 격을 세우시고 음부 위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고 엄청난 권세를 주었지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영원히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지금부터 계속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이 이 정도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요. 도대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중요한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도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시라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은 영원히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꼭 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다른 걸 가지고 기도해서 그렇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지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통 실패를 해버려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말 저 말 다 듣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성령은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현장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분에 따라서 권세는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거지면 권세는 거지 정도밖에 안 돼요. 신분이 장관이면요, 거기에 따른 권세가 와요. 오늘부터 장관 그만두면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 권세는 없어져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신분에 따라 권세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많은 거 있겠으면 이게 추가돼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응답되게 되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흑암의 권세들을 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 권세지, 큰 축복이죠. 이걸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전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그 배경은 하늘의 심의를 가지고 복음하는 것입니다.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기도할 때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드디어 세상 이기려고 하면은 전도의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내용이란 말은 사람을 만나거나 현장 가거든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것이 불신자 상태 6군데 거기에 답 주면 됩니다. 어떤 지위를 고하로 막론하고도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다 걸려 있습니다. 어디에 심하게 걸렸느냐, 이게 문제지 똑같이 걸려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와서 좀 아프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정신의 문제 와서 좀 고통스럽고 이런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그럼 앞 뒤는 똑같아요. 표시 나는 거는 정신적으로 고통이 왔느냐 육신적으로 왔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할 뿐이지 앞 뒤는 똑같아요. 앞에는 뭐냐, 막이잖아요. 구워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하면 그대로 자녀들이 전달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답 줘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방법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무슨 수단을 쓰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이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5가지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문을 타고 가면 돼요. 조용한 가운데 세계문.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 되는 분은 반대로 할 겁니다. 아마 말은 오직 예수지만 그대로 붉은 신비지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면서 자꾸 오직 예수 합니다. 말은 좋지요. 자꾸만 째내고 피내고 이러면서 오직 예수 이렇게. 그럼 거짓말 하거든요. 말은 오직 예수 하면서 행동 딴짓해요.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죠. 그건 나중에 큰 문제 옵니다. 자꾸 딴짓하면서 입은 오직 예수. 전부 반대로 해요. 기도도 보면 자꾸 이상하게 합니다. 사람을 찌르고 밀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고는 상대방이 지금 답을 안 준단 말이죠. 그리고 방법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가만 계셔도 성령은 완벽하기 때문에 문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5가지 문이 딱 열리잖아요. 우리는 이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당장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은 도대체 그러면 이 답을 얻은 평신도들이 사람 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마게도냐 중심으로 한 지역에 평신도 전도의 운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입니다. 지교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부분의 답을 얻어버리면 지금 당장 응답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 살리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선교사든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려면 즉각 응답하기 시작해요. 왜냐? 성령은 무슨 힘이 없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즉각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오직 예수 이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 다 해결돼 버립니다. 오직 예수 알면서 자꾸 오직 예수 하니까 문제가 오지, 오직 예수 이러면 다 해결돼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주의 성령께서 이대로 그대로 역사하신다면, 그러면 문 열립니다. 답 주면 돼요. 방법도 간단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오고 있으면 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 주면 되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과 평신도들은, 특히 평신도들이 한 지역을 책임지고 살려내는 운동을 지교라고 하는 것이다.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진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든다면 2군데 들었습니다. 직장 같은 데서
사도행전 9장 1절 43절이 싹 다 그 10장의 고넬료까지 직장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속에서 요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일반 평신도로서 직장 안에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요원이요. 일을 잘하고 있는 다비다 같은 사람이 알고 봤더니 제자요. 이런 운동을 말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전 지역에 역사가 나게 돼 있죠. 우리는 이것이 지금 시급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운동을 하고 다락방이 일어났냐? 여러분 지금 평신도들에게 왜 모이시느냐? 지금 우리가 이런 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꾸만 기독교인끼리만 뭐 자꾸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안타깝게 지금 이때 밖에서는 우상 무속이 굉장히 일어나버렸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지금 기독교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안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능력자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수준은요, 기존 신자 붙잡고 맨날 뭐 하는 거 담났냐는 이 수준입니다. 그러니 그 능력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못합니다. 그걸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넘어서는 늘 그 수준에 있어요. 뭐 맞다 안 맞다 저건 어떻다 이건 어떻다 이런데 이 수준에 빠져가지고 그 이상 능력이 없는, 그래가지고 세계복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밖에는 지금요 우상 무속이 완전히 자리 잡아요. 심각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지금 밖에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저도 그러는데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나님 능력 아니고 됩니까? 특히 타락과 불신앙과 세상 능력은 강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종교는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하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운동을 하되 몇 가지 이제 모델로 서기 위해서 이 운동합니다. 전 지역에 여러분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언약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뭡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순간에 영적인 문제는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으냐 본인들이 모를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정말로 붙잡는 순간 엘리야가 아니고 예레미야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하고 난 뒤에 증거를 줬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그러니까 신비주의도 사라지고 율법주의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율법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신비가 없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능력이 신비 안 합니까? 그러나 신비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이 메시지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는 저절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가는 곳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방법도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힘이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 기초 아닙니까? 이걸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몇 가지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삶. 여러분 쳐다보고 다른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가정에, 직장, 교회, 사회에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모델인가 하니까 여러분을 쳐다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 모델이죠.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가정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그랬고요. 창세기 39장에도 요셉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봤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사회에서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 문이 열리고 여러분 쳐다보고 전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지금까지 전도 괜히 틀리게, 전도 틀리게 하면 축복 못 받아요. 여러분 전도를 바르게 하면 축복 받습니다. 여러분 쳐다보고 전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몇 가지만 말해주면 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문 열리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고 있으면 문이 열린다고 말이에요. 문 열리면 뭘 말하면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영적인 문제 해결.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온전케 하는 지혜가 그 안에 있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귀신을 내쫓고, 로마 10장 20절에 이제 흑암 근세를 이기게 됩니다. 이런 전도의 모델을 여러분 쳐다보고, 전도의 모델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쳐다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틀림없이 2000년도부터는 역사에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쳐다보고는 성교는 저런 것이구나.
전도 캠프 지교 포럼을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앞으로 핍박도 일어나고 많은 문제도 오겠습니다만 제자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말한 지교입니다. 자, 지교회란 뭐냐? 그거 알기 전에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먼저 붙잡는 순간에 지금부터 역사는 납니다. 여러분 이 네 개를 기억하면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가진 영적인 문제는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영적인 문제 이렇게 치유한다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문제 더 많거든요.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도 환자 치료 안 합니까? 병 많아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영적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제대로 기도하면 문 열립니다. 문 열리면 답 주면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때를 따라서 시끄럽게 할 수도 있고 조용히 할 수도 있으나 원리는 같습니다. 이 답을 가진 여러분들이 뭐냐? 직장에서, 현장에서 해야 되는 시급한 이유는 지금 전 세상은 지금 복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네 가지의 답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런 것이고 삶은 이런 것이다. 선교와 미래는 이런 것이다. 지교의 운동. 꼭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서 언약 받으시고 굳게 붙잡고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 캠프에 따르는 준비와 기도입니다. 자, 지금부터 꼭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2강. 목사님들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평신도들이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전도 캠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어떤 것이냐? 잘 들으면 쉽고 잘못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전도에 대한 답이 나와야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전도 문이 열려, 딴 문 열리, 전도 문이 안 열리 그렇거든요.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할 때 시스템입니다. 저걸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지만 자꾸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자꾸 어려워지죠. 시스템 가운데 네 가지를 꼭 참고해야 됩니다. 외국에 나와서 팀사에 가는 분들이나 우리 한국에서 팀사에 가는 분들은 시스템을 움직이려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시스템을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내 교회, 네 교회 할 거면 현장에서 만나질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간 거예요. 다락방을 왜 오해하게 되는가 하니까 현장에서 전도를 안 하면 괜찮은데 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교인도 붙잡게 됐습니다. 그러니 다른 교인들이 자꾸만 이렇게 이상한 여러분 쪽으로 눈을 돌려버리면 그쪽에서 걱정을 하죠. 그래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대학 전도라도 가려면 서울대학 안에 있는 멤버들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걸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해버리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스템이 전부 다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도 들어가는 겁니다. 캠프는 언제 들어가느냐? 이거 되지면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 주간부터 부산에서 모으기 시작했는데 전도할 사람만 딱 모았어요. 지금 지난 주간에 한 5-6명 모였는데 그 사람들하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만 문 열리면 들어가는 캠프는 내가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유럽, 전 세계 이 시스템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거 활용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그러면 이걸 활용할 때 반드시 네 가지를 참고해야 됩니다. 뭘 참고해야 되는 거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유익을 줘야 돼요. 어떤 팀은 갔다면 교회부터 손해를 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가만 놔둡니다. 결국 죽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목회자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른 교단 같으면요. 다른 교단이 유익이 돼야 돼요. 이상하게 다락방 때문에 우리가 유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저 다락방 때문에 자꾸 손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라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손해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 여기에서 여러분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전혀 실수 안 했거든요. 여러분이 이거 움직이면서 이 부분을 실수하면 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줍니까? 손해 이익을 주면서 해야지. 한 교회도 손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는 목회자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준다. 이 유익이란 말은 인간적인 계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아, 이게 좀 도움이 되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게 도움이 안 되구나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그 성도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병원을 들어가든지 대학을 들어가든지 전도로 들어가면 현장에 유익이 돼야 돼요. 현장에 유익이 안 되면요, 결국은 문 닫힙니다. 결국은 문 닫힙니다. 언젠가 다시 닫힙니다. 병원 안에 전도로 들어간 사람들이 병원 시스템도 모르고 자꾸 손해를 주면 금방 역사하는 것처럼 보고 할렐루야 하지만은 결국은 문 닫힌다 이게. 여러분 그 지역에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면 금방 역사하는 그거 보고 조그만 일난 그거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나중에 결국은 문 닫힌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그 목회자에게 유익을 못 주면요, 결국은 그 목회자가 사단 역할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사단을 만들면 안 돼요, 그제? 그러니까 결국 그 성도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이렇게 네 가지가 유익이 돼야만 시스템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참 이거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원하지요. 남이야 뭐 문제가 있든지 말든지만 내 마음에 그리고 핑계는 좋지 막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서 그래서 성경 그래 안 되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유익만 주면요 시스템이 확 살아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네 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전도 캠프 외국에 나가죠. 다음 그 대만 나가죠. 거기에서도 항상 참고해야 됩니다. 대만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가 유익해야 돼요. 손해가 되면 유지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그 참여하는 본인이 그렇고 현장에도 유익해야 됩니다. 이러면서는 복음의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시스템 구축의 내용이 아닙니다. 참고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참고하지 못하면 지속이 안 됩니다. 암만 여러분이 훌륭해도 지속이 안 돼요. 자, 지금 전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 시스템입니다. 이게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도하는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 이제 양사방으로 문이 다 닫혔기 때문에 그래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에요. 초대교회에 바울이 제일 잘한 게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평신도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전도 캠프를 하기 위해서 제일 해야 되는 목회자와 함께하는 기도 운동의 필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평신도 여러분들이 지금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는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첫째로는 신하고이라는 단어를 잘 한번 보세요. 신하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놓쳤는가 하니까 신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학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니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제자사역입니다. 제자사역인데 제자사역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는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요 일꾼 중단되면 다 중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신학원생을 많이 데리고 와서 졸업시키는 게 아니에요. 신학원생들이 와서 2년 동안의 현장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요거 만드는 제자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가 맞나 안 맞나가 적용이 되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뭘 준비시켜야 되는 거 하니까 제대로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냐를 가르쳐야 되는 거다. 그 시작이 뭔고 하니 이제는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뭐며 전도 현장이 뭐고 하나님의 시간은 이걸 보고 시작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치유할 수 있는 준비가 2년 동안에 본인도 그렇고 요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무리가 전도 캠프 지구의 포럼입니다. 요렇게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도신학원 기준이 바뀝니다. 아무 기준 없이 입학식이고 졸업식이라. 단 요거 없으면 졸업식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했어도 요거 없으면 현장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답은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이 축복 받은 사람은 무조건 졸업식. 전에는 뭐 합숙을 받아야 된다, 팀사에 뭐 외국 갔다 와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니까
이건 안 하고 그것만 갔다 와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건 안 가도 된다. 제대로 현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일꾼들을 하나하나 캠프에다가 이제 준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캠프는, 전도 캠프는 시스템이 문제거든요. 시스템은 누구냐? 사람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되지면 이게 다 같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지교회의 지역을 완전히 확립하는 것입니다. 요런 일꾼이 나오면은 한 지역 놓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 지역을 제대로 나가봐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 지역을 놓고 가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가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 도대체 전도 캠프의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꾼이 만들어졌으면 전도 문 열리는 간단합니다. 시스템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 4개 시스템에 반대되는 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요것만 되지면 아무 문제가 안 옵니다. 그러면 일꾼들이 이제 문제거든요. 일꾼 나오면 일꾼을 제대로 지역 알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는 성경의 가장 모범되는 전도 캠프, 이제 전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고 난 뒤에 사도행전 9장 11장 13장 1절 여기에 따르는 축복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짜 축복 말고. 성경 말씀은 완전한데 내게는 응답이 없다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응답 못 받으면 이상한 거든.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응답 받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안 받고 자꾸만 성령인도 안 받으면 계속 손해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언약을 붙잡으면 받는 응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1년 이상만 기도해도 굉장해요. 1년만 하면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증거 있는 요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 중심 전도 캠프 하면 목회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인 전도 운동 계속하면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역사가 납니다. 그리고는 지역도 변화됩니다. 이 축복이 엄청나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지금 여러분 활동을 제대로 하고 응답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걸 참고해야 되고, 일본의 시스템에서요. 이거 참고하지 못하면 결국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고 지금 현재 기도 응답 못 받는 분들 이제는 정리를 잘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응답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만 제대로 하면 문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죠.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전도 할 때 굉장히 많아. 울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는 여기 누가 있냐면은 우리 요원이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딴 거 자꾸 해요. 그렇게 뭐 말하면 깨닫지를 못해. 숨통 터지는 거지,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답답했으면 전도 캠프 매달 내가 나가야 되겠다 했어. 전도하러. 길은 그 길밖에 없다 했어. 너무 많이 있는데, 목사님들도 그렇고, 전부 다 딴 데 관심이 있어요. 지금 너무 진짜 축복에는 관심이 없고, 딴 데 자꾸 관심이 있다. 그런 게 자꾸 문제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언약을 제대로 잘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가진 않았습니다. 진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추구도 안 바꾸면 안 돼요. 바꿔야 돼요. 자, 3강 무엇부터 살려야 되느냐? 도대체 무엇부터 살려야 될 것인가?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도표랑님 해보겠습니다. 보통 문제는 한 4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역사도 일어나고 능력도 있는데
자꾸만 자기 동기를 못 버렸다. 이러면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됩니다.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은요, 굉장히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능력이 없는데 자꾸만 자기 동기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앞에 이 사람은 능력이 좀 있어요. 역사에 나니까. 근데 동기를 안 버리니 갈등 쫙 끝나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동기가 있으니까 남에게 피해를 잡는 것이죠. 굉장히 충성된데 무능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현상유지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무능하니까. 그런데 충성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 중 하나예요. 또 어떤 사람 보면요, 굉장히 영적 문제를 가지고 이걸 해결하지 않고 우선의 것만 자꾸 하려고 동기를 가지면 계속 실패가 거듭됩니다. 이 네 개가 주로 우려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 잘 보고 뭐부터 해야 될 것인가 빨리 잘 찾아내야 되겠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잘 설명했죠.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 네 가지 성장은 굉장히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키가 자라고 말은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키만 크고 살찌고 건강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의 외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여러분 외형도 너무 이렇게 뭐랍니까 귀신처럼 해가 다니면 곤란하지요. 외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보면 막 사치하는 사람은 좀 마음이 빈 사람이죠. 사치할 필요는 없으나 약간 세련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사람이만 너무 말이죠. 뭐 막 꾸미 가지고 돌아다니는 그건 좀 빈 사람이거든. 그건 말고 그래도 사람이 좀 이게 좀 꾸밀 수 있는 그게 좋은 거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좀 갖춰야 됩니다. 이래야지 육신적인 좀 다 무시해버리면 안 되지. 균형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혜가 자랐다는 말은 지식적인 성장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참고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 생활이 아주 밑바탕이 되는 거. 우리 생활의 가장 밑바탕 기초가 되는 게 사람 앞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시 못하니까 이게 사회적 성장입니다. 사람 앞에서 굉장히 우리 다락방을 보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도 우리가 한 번도 그 사람들이 피해를 안 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결국 그분들과 함께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이 사회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바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다락방이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되지만 그때부터는 대화할 겁니다. 양보 다 하고. 그러면 돼요. 아무 어려울 것도 없어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틀림없이 세계복음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뭐냐? 사회적인 바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는 영적 성령. 이게 균형을 딱 이렇게 이루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평신도 여러분들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나부터 은혜 받아야 돼요. 나부터 살려야 돼요. 자꾸 사람들은 남 살리러 다니는데 물론 나부터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부터 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삽니까?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여기에 답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41절 42절 제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현장으로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말씀 받고 성전에서 집에서 사도행 6장 7장 8장 9장에 보면은 중요한 요원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일꾼인데 이 사람들이 자신이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붙잡고 사도행전 11장 19절 13장 1절처럼 중요한 요원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상 몇 가지는 확인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까? 이건 아이들에게도 확인식이죠. 여러분 평신도들이 확인해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증거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그것도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 고백을.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이 답만 나와버리면 정신무시기도 가지고 비밀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이 역사는요 신분 가지고는 정신무시기도 답 다 얻어냅니까? 그리고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와 나와 함께 있는 축복, 그걸 가지고 이제는 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게 되는, 여러분이 순간순간 모든 것을 자꾸만 정리하고 빨리 이리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역사를 따라 정신을 뺏길 수 있습니다. 빨리 이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놓치지 말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끝까지 계속하려고 하면 빨리 늘 이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될 것이냐고 자꾸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빨리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성령의 놀라운 축복 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하늘과 땅의 축복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딴 거 하나가 지속이 안 되지? 이 소리도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계속 쓰임 받는 분들은 뭘 잘하느냐? 이 부분으로 잘 들어가는 것이다. 목사님들 어느 날 쓰이다 안 쓰임 받는 것은 역사 있는 쪽으로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부터 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 문제 아니에요. 나 자신 문제예요. 이 부분만 되지면 답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는 사람 만나면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자신이 응답받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 살리는 건 간단합니다. 2장 42절, 46절, 47절. 사람 만나면 제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죠. 여러분 자신이 살게 되면은 사람 만나면은 치유하는 것은 잘한다가 아니고 당연합니다. 아무 놀랄 일도 없어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해도 모델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역사 있는 걸 막 자랑하고 있는데 자랑할 일이 아니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꼭 우리 지금 지교회 평신도들은 명심하시고, 지교회 운동이란 뭐냐? 당연히 지금 놓쳐버린 마게도냐에서 평신도들이 지역 살리는 방법을 지금 빨리 회복해야만 시급한 걸 막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하면 되지. 왜 훈련받느냐?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다른 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나부터 살려야 되는 것이다. 나를 살리면 다른 사람 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거는 의무가 아니고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자신이 오늘 여기서 응답받으면 다른 사람 살리고 와서 그거는 당연한 일이지, 그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맞다 안 맞다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교회 운동이 시작되면서 지금 1월달에 첫 시작을 하면 지금 1월 걸 지금 하는데 2월달이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시작입니다. 언약을 오늘 걸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하는 순간에 다 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절로 영적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죠. 제4강입니다. 이래 우리 자신이 살면 그 다음에 살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부터 여러분 말 안 하는데도 여러분의 환경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어서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제2 무엇을 살려야 하는가의 2번입니다. 그러니까 번호는 1이지만은 3번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이 은혜 받으면 저절로 환경은 살게 되어 있다. 마음속에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역사난다 싶으면 빨리 오늘도 이 속으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주위에 사람도 살게 돼 있고 환경도 살게 돼 있어요. 자꾸 환경 탓하지 말고 환경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히 환경 가운데요 뭐가 사는 거 하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살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한번 잘 보세요. 브리스가 부부가 천막을 짜는 사람인데 어느 날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천막 짜는 사업이 세계적인 복음화에 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환경을 딱 만들어준 것입니다. 환경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환경 속에서 딴 거 안 해도 됩니다. 정말로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 환경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 현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인은 조용히 변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와가지고 뭐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해도 됩니다만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 안 되는 거는 자르고 되는 건 세우고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빨리 총회를 가지고 하나님 안 믿기도록 결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고 있으면 환경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늘 지금부터 지교하는 여러분들 죽는 날까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 축복 속에 있으면 그러면 만나는 사람도 바뀌게 돼 있고 환경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가면요 현장도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걸 살려내야 됩니다. 더구나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직장 살리고 말 살립니다. 이게 지교입니다. 이게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용히 답을 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답을 줘야 됩니까? 인간에게 있는 문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입니다. 인간 개인이 왜 멸망받느냐? 창세기 3장. 인간의 가문 속에 어려움이 왜 왔느냐? 창세기 6장. 그 다음에 국가는 왜 망하느냐? 창세기 11장.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로 끝내갖고는 안 되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디다 감춰놨는가 하니까 하늘에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 우리는 자꾸 땅의 것 보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이제는 영적 치유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현장 변화시키는 거. 그리고는 또 한 번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도행전 16장에 일어났던 거, 사도행전 13장에 일어났던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 현장은 바뀌게 됩니다. 꼭 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은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흑암 문화가 바뀐다. 이게 목적입니다. 기도와 전도로 꺾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5강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전도 방법은 사실은 전도 방법이라기보다도 삶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전도 방법은 삶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와 현장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나와 현장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꼭 기억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와 만남과 현장 어떻게 할 것이냐. 나라고 하는 것은 늘 있으니까 그 만남이 일어나게 되고 현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게 팀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자연적 집과 현장과 일꾼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게 미션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삶이지요. 드디어 여러분의 일과 현장과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의 전문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제 우리는 이 지교운동에 뛰어든다. 그러면은 이제는 당연히 내가 사는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지교예요. 꼭 놓치지 마시기를. 지금부터 가능하면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역 저 지역 다니지 말고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지역에 국회의원도 그쪽 지역에 출마하려면 그쪽 이사를 옵니다. 이사 안 오고 출마하면 불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로 한 지역을 살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대한민국의 기독교처럼 떠돌이식의 기독교 하지 말고 이제는 한 지역에서 착실히, 여러분이 그 간에 바람이 들어가 보면 못 있어요. 그냥 바람을 빼고 이제 한 지역을 착실히 이 복음 전하야 됩니다. 꼭 바람 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람 빼고 한 지역에 착실히. 제 말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나중에 이 얘기 하겠습니다마는 목사님이 무능하면 어떡합니까? 그분을 도우면서 전도할 만큼 능력 갖추세요. 알겠습니까? 그것도 능력입니다. 나는 막 목사님이 무능력해서 나 일 못하겠다, 그거는 무능력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다 무능하니까 전도 못하겠다, LA 죽겠다 하면 그것도 무능력이요. 이 사람들이 무능력하구나, 좋다, 하겠다, 그게 능력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상하고 선교사님이 이상하다, 그래도 나는 전도하겠다, 그게 능력이요. 그 능력을 갖추라 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내 주위에는 갈등 주는 교인이 많다, 이걸 넘어서는 게 능력이요. 능력이 뭔지 압니까? 팔씨름에 힘 좋으면 능력인 줄 압니까? 현장 가니까 불신자들이만 너무 말이 어렵다, 그 불신자 도울 수 있는 그게 능력이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특히 로마 심정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면 지역,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지역을 조용히 장악해 들어가시라. 그리고 다락방 교회나 세계교회는 다 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국에 살고 있을 때는 한국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국에 살면 미국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복음화가 안 되는 데는 첫째 책임은 미국 사람에게 있지 제게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힘을 내서 미국 복음화로 가자 하는 것이지, 미국의 복음화 운동이 안 된 것은 미국에 살고 있는 목사님들 책임이지 제 책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충청도에 살고 있거나 부산 살고 있으면 충청도 복음화 운동하는 데 여러분 책임이지 제 책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지역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게 지교의 운동이잖아요. 이 답이 안 나와버리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영원히 떠도는 교회 돼요. 필리핀 가면은 한 주에 한 번씩, 내가 가보진 않았는데, 필리핀에 가면 한 주에 한 번씩 콱 공원에서 수십만 명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야, 대단하다. 나는 그게 미친놈 모임이다. 내가. 필리핀 현장에 전도 운동 하나도 안 해놔. 그리고 모여갖고 막, 미친놈들이 그것들이 막 해가지고. 그게 뭐가 없냐? 전혀 지역이 없고 현장이 없어요. 그 이제는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에 이 말 못 알아들으면 큰일이에요. 헌금도 어디 하면 좋냐? 내가 예배하고 있는 교회다 해요. 알겠습니까? 딴방구라는 건 사람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언젠가는 경제 문제 올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사람 앞에 사지 말아요. 헌금도 하나님 앞에 서요. 여러분이 만약에 본교회는 서울에 있는데 여러분은 충청도 살고 있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게는 충청도다. 헌금은 본교회 하면 안 돼. 충청도도 하세요. 현재 예배하는 데 하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경배는 내가 있는 곳에 드리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은 인본주의뿐만 아니라 큰 문제가 돼요. 그럼 여러분 언젠가는 굉장한 경제 문제 올 것입니다. 말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혹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입을 가지고 11조를 선교비로 보내지 마세요. 11조는 예배드리는 그 교회다 내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선교를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기도해가지고 선교비를 만드세요. 만약 여러분이 힘이 모자라면 힘을 합치세요. 어떤 분이 내게 편지 왔습니다.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말이죠.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내 수입은 한 달에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선교사님들 생활비 몇백만 원 내가 어떻게 다 보낼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편지 왔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그래서 내가 편지를 해줄까 전화를 해줄까 뭐 어떻게 해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은 메시지에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럴 때는 진짜 기도하고 팀을 모아요. 자기가 가장 호흡되는 가족끼리 아니면 친척끼리 친구끼리 모아서 그거 하는 데는 인본주의 아닙니다. 그런 모이는 건 아마 모여도 하나님이 안 뭐랍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잘 아셔야 됩니다. 지역, 오늘 이 로컬이라는 말 알아들어야 돼요. 지역.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느 날 막 뭐랍니까? 옛날에 뭐 무슨 기도 사람 확 기도를 모였다가 어느 날 막 확 여의도로 모였다가 어느 날 이렇게 확 모였다가 이제 다락방으로 확 가다. 이런 미친 짓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지 말고 이제 다락방만은 좀 수준 있는 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여러분이 1년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응답받아야 되니까 제대로 딱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갖춰야 될 뭘 해야 되겠나 이전에 답입니다. 그러면 5강 보십시다. 교회와 목회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겸손한 가운데서 주님께 봉사하면 흑암의 세력도 꺾이며 때가 되면 주께서 높이시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높이시지 않아도 우리의 할 일을 하며 주 앞에 살아야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높여줘도 되고 안 높여줘도 되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한마디로 전도운동 다 끊겨버리고 앞으로 지금 교회는 망하게 생겼다고 말이에요. 지금 세계교회가 지금 성경에 그리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무슨 답을 얻어내야 되느냐? 평신도가 실제로 응답 못 받고 있다는 사실. 평신도가 마게도냐에서 응답받은 것처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굳이 지교회란 말을 왜 쓰느냐? 그 지역에 응답받을 수 있는 도움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거 되지 않고는 떠돌이 교회인데 미친 교회인데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한 시대에 세계교회 안 되고 있는 지금 맥을 잡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못 알아들으면 큰일이요.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지금 시작해야 되겠냐? 여러분 자신부터 빨리 해요. 여러분이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주신 이 속으로 들어가면 저절로 만남, 환경, 현장 다 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는 교회와 목회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자, 답을 내려고 하니 안에 있는 책임만 보지 말고 이것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전도 방법 자체가 삶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역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시라면 지금 다락방이 이렇게 걸어오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지역까지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성경 말씀에 시간표 흐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시간표 흐름 모르면서 막 응답이 왔다 났다 말씀이 내겠다 이런 소리 하면 그는 전체 방향 놓친 거예요. 배가 북쪽으로 가면서 지금 뭐 집에 가는 시기야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라면 삶하고 같은 겁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답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직적인 현장을 가지라. 목회자를 도우는데 딴 게 아닙니다. 목사에게 뭐 어떻게 한다 이게 문제 아니에요. 현장을 하나 놓고는 기도하기 시작해라. 구역이나 기간이나 주일학교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를 놓고요. 기도 응답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간단한 걸 놓쳐버린 거거든요. 한 지역을 놓고 제대로 기도하면 그때부터 응답 오는 거 안 오는 걸 압니다. 돌아다니면 모른다니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목회 방향이 뭐냐를 한번 딱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이 목회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 이렇게 딱 보면 벌써 답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고요.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도 사도들이 중요한 일꾼을 세웠죠.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저 끝에 로마서 16장에도 보면은 이 방향을 맞춘 일꾼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목회자 방향을 맞추면서 교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0절 11절 12절에 교회에 대한 여러분 할 일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러 직분이 있다가 말이지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기 때문에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이걸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만은 이 방향을 잘 그만큼 중요성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할 것이 여기 나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왔지만은 그 아이디어는 보면 의미는 보면은 전체가 다 항상 할 것이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은 여러분이 항상 해야 될 것입니다. 단어는 16절, 17절, 18절에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전체로 보면 항상 해야 될 것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주의 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며 옆에 앉은 성도를 어떻게 도와야 되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또 그 다음에 기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받냐 완벽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자, 어떻게 교회 목회자를 도울 것입니까? 제대로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가능하면은 이 말씀들을 잘 보면 성공합니다. 이거부터 해놓고 난 뒤에 오늘 오후부터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지교회 운동, 전도 운동 할 것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받은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잘 참고 못하면은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아무렇게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면은 굉장한 문 열립니다. 특히 평신도들이요. 지금 현재 한국 세계 교회에 뭐가 안 되고 있는 거 하니까요. 교회당에는 굉장히 잘 모이는데 현장이 없어요. 여기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세계 사람들은 현장에 가면 일꾼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위의 종들과 일꾼들이 뭘 자꾸 하려고만 해요.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삶의 방법들을 찾는 가운데 5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교회와 목회자를 어떻게 돌 것인가 이겁니다. 이래놓고 이제는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오후에는 6강부터는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여러분들이 펴는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